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 성경 일독 순서대로 잘 말씀 읽으셨죠? 아멘. 네, 어제 역대상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상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지, 누구 계속 이름만 열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읽으실 때 대충 그냥 흩어서 읽어버리고 다음 장으로 아니면은 그냥 다음 책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역사성을 이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이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쭉 열거되는 그 이름들을 볼 때 인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여러분들 이름들 많이 나올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도 지루하니까 여기 이제 손주 이름을 뭘로 질까, 그런 식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됩니다. 놀라운 이름들. 역대상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또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누구 거기 한 44명의 이름이 나와요. 44명의 이름.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와서요, 해성과 같이 한 이름이 딱 우리를 그냥 주목하게 만듭니다. 바로 한 남성의 이름인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역대상 저자가 두 구절을 할애하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4여 년 전에 여러분들 책 나온 거 기억하세요? 작은 소책자인데 야베스의 기도. 아마 이 책은 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주 심지어 커스코에도 팔았으니까요. 이 책 나왔을 때 아주 센세셔널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반면에 참 비판도 많이 있는 책이에요. 지금까지 비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자,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가?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었는가? 야베스의 기도 재조명,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는요, 첫 번째는 이 기도의 핵심이란 것은 야베스는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 언약의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언약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바로 그러한 언약 관계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와 언약 관계 속에는 그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분은 기도는 대화, 물론 대화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인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응답 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로 거듭나는 것. 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거듭날 때 이 관계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자녀가 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야말로 이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린 내용을 보니까 먼저 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Oh, that you would bless me.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강청하고 있어요. 이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아주 그냥 강렬하게 아주 그냥 강청을 하는 거예요. Oh, that you would bless me. 나를 복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베스.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is the source of all blessing.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다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야베스가 알았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이시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보다도 그 복을 주시는 the giver of a blessing, 그 주시는 이 하나님이 더 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빠들 출장 가신 분들 경험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출장 갔다 오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저도 경험하는데 딱 보면은 아빠 손 먼저 봐요. 뭐 사왔을까? 장난감, 선물. 근데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땡깡 핍니다. 그때 아빠가 좀 씁쓸하죠. 아니, 이 녀석 아빠가 왔는데 보이는 게 뭐 그것밖에 없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빠가 선물을 사왔어요. 아이 눈에 선물이 보여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난 선물보다 아빠가 온 게 더 좋아. 난 아빠면 다 돼. 아빠가 기절합니다. 얼마나 황홀해요. 애가 좀 이제 뭔가를 좀 이제 아는구나. 그때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 나는 다 네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복의 최고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모실 때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다 여러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복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도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 복이시니까 이 세상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뭘 좀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하나님께 많이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너무 내 현실에 필요한 것,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시란 분이란 사실을 내가 묵상할, 헤아릴 그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내 문제만 거기에 포커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으로 기뻐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아이가 아버지는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보다 아버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가 여러분 이것이 복된 믿음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구할 때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을 왜 구하는가? 이 복의 결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복의 결과 최고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그저 외적이고 육적인 것이라면 그것만 내가 계속 구한다면 이건 내 믿음이 이거 신앙이 기복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산 것은요. 이 기도만 드리면은 나는 사업도 확장할 것이고 내 자녀들도 확장할 것이고 내가 출세할 것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책을 구입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란 것은요 어떤 요술 램프식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노천각의 길가에서 램프 같은 거 하나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램프를 딱 들고 나서 무심코 비볐는데 펑 하더니만이 뭐 지인 같은 마술사가 딱 나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단 한 가지만 말해라. 단 한 가지. 노천각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 가지? 난 지금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다 필요한데 한 가지라. 이 노총각이 좀 잔머리를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한 다발에 묶어서 돈 여자 결혼하니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전 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만약 그것만 응답을 계속 받게 된다면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돈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과는 내 영혼이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영적인 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보시는 복된 자는요 영혼이 잘된 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육신이죠. 육신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물론 그것도 보너스 복인데 더 실체적인 본질적인 영원한 복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 다 구하세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구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다 소유한다 해도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구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위해서 뭘 구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영어 목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런 말 해요. 아이들이 Pastor, all my mom, all my dad want from me is good GPA.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학교 성적,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 직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할 땐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냉수 떠다가 우리 아이 오늘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가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는 기도가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잘 믿는 복을 그들이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 그는 세계 최고 석유 부호였으면서요 98세까지 크리스찬으로서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는 끼친 인물입니다. 제가 뉴욕 가면은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도 그분이 지은 교회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어머니의 자산이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유언인데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아주 정말 귀한 자산이 10가지 유언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중요시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 말이 아니에요. 셋째, 오른쪽 주머니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혼의 잘됨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학벌이나 권세나 사업이나 재물을 물려주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그들을 잘되게 하는 최고의 유산은요 부모님이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올려드리는 기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도와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셋째 자베스 기도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입니다. Oh God,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이 영역을 넓게 주세요. 지역. 물론 그 언어적 의미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땅, 어떤 물질적 부동산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넓혀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분할된 그 땅이 바라보는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천국이 확장 넓혀달라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되겠으며,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삶의 영향력이 나의 착한 행실, 내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받는 복이 언제 복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식구만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의 의미란 것은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이 많은 복, 내가 받은 건강, 은사, 물질, 시간 등등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남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돼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고 그것이 점점 넓혀지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두 가지 대표적인 큰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강,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두 바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항상 그 바다가 살아 있어요. 물고기도 계속 있고 생물들이 많이 숨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서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 물을 사해 바다로 계속 또 흘려 보내요. 그 바다가 항상 살아 있어요. 근데 사해 바다, 이 죽은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보내는 물은 다 받아들이는데 또 흘러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계속 물은 거기에 밀려오면서 물이 고갈되면서 이 염해는 점점 이렇게 더 강해지면서 바다가 말 그대로 죽어가지고 그 안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이 복이 나의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지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여러분 의미를 알고 복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요, 제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좀 잘 됐으면은요 주회를 많이 했을 텐데 사업이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됐을 때 주회를 등한시하다가 사업이 아주 안 될 때 이분이 깨닫고 주회를 정말 많이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몸만 건강하면은 더 주회를 할 텐데, 저는요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않을 때 주회를 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을 때는 주회를 못하다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들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승복 재활의사 박사를 아시나요? 그 재활, 이분은요 이 18살 때 기계체조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미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다 그를 막 스카웃했죠. 근데 이가 그 어린 나이에 체조 훈련하면서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사지가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때 의사가 자네는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절벽에 떨어진 그러한 이승복. 그런데 그런 그가 캠퍼스에 활동했던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나서 이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자들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요, 이제 재활의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요, 미국의 단 2사람뿐인 사지마비 의사 중 한 명이 되어서 지금 병원을 누비고 다니는데 휠체어로, 그의 별명이 병원에서는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
이 재활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이승복 재활 이 의학 박사를 보내 가지고 그를 볼 때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그가 전하는 그의 복음과 그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승복 재활의학 박사는요, 멀쩡한 두 다리 때보다도 오히려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이 주의 나라의 그 지역을 넓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가 한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만약 내가 사지마비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준다면 너는 사지마비 전을 원하냐? 사지마비 후를 원하냐? 그럼 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의 사지마비 후를 나는 원합니다. 그의 삶에 복의 통로가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복을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 형편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뭐든지 육적인 것이다 확장돼 가지고 잘 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삶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기도의 지역이 내 자신, 내 식구만 제한하지 말고 이 기도의 지역을 주님, 이제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로 넓혀지게 해 주세요. 주님, 내 교제가 교회 안팎에서 내가 편애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것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제를 주님 넓혀 주세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영향력을 교회 안팎에서 더 많이 넓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응답을 하실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보니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은요, 성경에서 보여준 주의 손은요, 창조하실 때 손으로 설명하고 또 보존하실 때 손으로 설명되고 또 보호하시는 손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미치지 못하고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은요,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주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은 그 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란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손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못 박힌 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자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창조주의 손이, 거룩하신 이의 손이, 역사 주권자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죄와 죽음과 지옥의 환난에서 벗어나 이제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과 지옥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복의 영향력이 이제는 여러분들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복의 최고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내 복의 영향력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